오늘 말씀의 주제는 처음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첫사랑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오늘 이 설교 중에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1월달 계속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경건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 안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행복해야만 정상이지요. 가정의 부부는 권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태기가 뭔지 아시죠? 지루하다. 사랑이 식었다. 요즘에 뭐 황혼이혼, 졸혼, 나도 좀 이제 갈아타 볼까?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던가? 만나기만 하면 자꾸 다투게 되고 이런 권태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에도 권태기가 오든지 하나님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정말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부부간에 혹시 다툰다 할 때요,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기분 나쁘면 그거 가지고 다툽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남편이 나도 이제 이 사랑을 다시 좀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꽃집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꽃을 하나름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부인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꽃을 사들고 들어왔는데 부인이 이게 웬 꽃이야? 이게 얼마짜리야 이거? 반찬이 몇 끼인데 이런 걸 사왔어?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래가지고 실패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난 당신 사랑하지 않으면 난 살 이유가 없어. 사랑 없으면 난 죽을 거야.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걸 과학적으로 통계를 냈다는데 보통 1년 반 정도는 간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3년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사랑이 떨어지면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교회에 편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터키, 그리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인데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요. 교회가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정말 좋은 교회다 칭찬을 하셨지요. 자, 칭찬을 하셨는데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 내가 네 행위와 그 다음에 뭡니까?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쉴 만난 물가 봉사관에서 그렇게 식사를 조리하면서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또 교회 틈만 나면 와서 돌보고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성가대, 주일학교, 여러모로 각 분야에서 교회를 섬기고 참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에베소교회도 수고를 많이 했고, 그리고 힘들어도 잘 인내했고, 또 악한 자들, 거짓된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사도라, 내가 사도다 이런 사람들 다 거짓 사도들 분별해가지고 다 척결하고 쫓아내고 진리를 지키고 이런 교회였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부지런히 섬겼다는 거죠. 게으르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 아니면 너희 교회는 이제 끝난다. 안 된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빈 껍데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성가대가 나와서 수고하고, 왜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함께 사랑하자.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하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막 사랑에 감격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는데 사랑이 쭉 빠져나갔어요. 사랑은 없고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무게를 말씀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저 용마산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그거 일부러 재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믿음이 그렇게 산만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엄청난 희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수고합니까? 왜 우리가 멀리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에베소 교회가 수고 많이 했어요. 잘 참았어요. 근데 사랑이 빠져나가니까 예수 믿는 거 피곤해. 예배 자꾸 예배 드리자 그래. 새벽기도 그거 아예 어차피 못 나갈 건데 새벽기도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이라도 편하지. 새벽기도 안 나가는 것이 마음에 늘 걸리고, 응? 자꾸 지치고 피곤하고 열심히 못하고 자꾸 뭔가 하면 또 지각하게 되고 늦게 되고 힘이 빠지고 이유는 뭔가 하면 마음에 사랑의 열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정의감이 있었어요. 거짓된 사도들이 오면 딱 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지켰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 보니까 비판은 잘하지요.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 갈라져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정치적인 색깔을 이야기하면 나는 자유우파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진보다, 아니면 나는 좌파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딱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보면 매일 싸움입니다. 좌파와 우파, 좌파 계속 싸우는데 저 사람이 죽어 없어져야지 시원하지, 막 이 정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가서 폭행을 하고, 이번에도 뭐 여자 국회의원을 중학생이 뭘로 쳐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는 폭력이 막 난무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 차원에 머물면 안 돼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쪽이나 이쪽이나 가운데 있으나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벌을 줘야 된다, 뭐 이것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받을 벌을 내가 대신 받아야 되겠다 정도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랑이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옳은 소리는 내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꽹과리가 뭔지 알죠 여러분? 꽹 치는 소리 말이죠. 예.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뭔가 하면 잘 견디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섬겼는데,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빠져나가면 또 무슨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교만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섬기면 섬길수록 겸손해지는 거죠. 근데 사랑이 빠져나가면 교만해집니다. 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교만과 거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믿습니까?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존귀하게 만드신다.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뭔가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원망, 불평, 그리고 공격적이고 교만해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가 없다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을 채웁시다. 내 마음에 뭘 채워야 돼요? 사랑을 채워야 돼요. 사랑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너희가 정말 잘했는데 뭐가 없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하시는 겁니다. 실종신고를 해서라도 찾아와야 돼요. 근데 이 처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럴 것입니다. 도대체 이 처음 사랑이 뭐냐?
사람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처음 사랑, 아가페 프로토스.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프로토스, 원초적인 사랑, 처음의 사랑.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언제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을 품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 축하를 받으면서 태어났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가페 프로토스, 이것은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주 만물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사랑 가운데서 생명이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성장이 나오고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사랑은, 따라볼까? 사랑은 생명이다. 부부의 생명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끝나면 부부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처음 사랑,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뱀이, 사단이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뱀이, 사단이 미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에덴 동산이 다 파괴되고 철폐되고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고 증오심이 생기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런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 아가페 프로토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처음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이 여기에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처음 사랑, 아가페 프로토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여전히 사랑하면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랑의 자리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와라.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가치 없는 인생, 가치 없는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걸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요.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런 가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 주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요, 청춘 남녀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교제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서 조건이 뭔가 하면 여자는 어때야 돼요?
예뻐야 돼요. 뭐 남자들이 보는 그 수준이 다 달라요. 또 남자들은요, 전부 막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완전 근육질 막 이런 사람들만 나와요. 그 조건이 막 키도 커야 되고 보기에도 좋고, 예? 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 조건, 나에게 착한 사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다 자기 중심의 조건을 갖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생긴 거나 뭐나 마음이나 뭐 모든 게 행실도 부족하고 다 주님 보실 땐 낙제 점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해 주신 모순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은 주님 중심의 사랑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생들 중심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4월 달이면 4월 10일 날 뭐가 있지요? 총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까지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집에도 올 수 있고 길거리도 찾아올 겁니다. 왜 찾아옵니까? 여러분 위해서 찾아와요? 자기 위해서 찾아와요? 네? 뻔하죠. 누구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표 주세요. 그거죠. 자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나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100%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 인생을 다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되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찾아라, 아가페 프로토스로 돌아가라. 이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면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조건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뭐 조건 따지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마포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건축할 때 어떤 분이 땅을 내놨대요. 그때는 땅값이 쌌겠죠. 근데 땅값이 오르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교회당 다 짓고 났는데 땅값 내놓으라고 그랬대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지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그것으로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땅하고 비교가 됩니까? 사랑이 빠져나가니까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뭐 헌신했는데, 막 이래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막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치사하고 더럽다 그래가지고 얼마 돈 줬다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시고, 지옥 갈 사람이 어디 가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것이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천국의 영광을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대답을 거의 못 하시는군요.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은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에 기쁨이 있는가?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기뻐할 일이 있어요, 목사님? 얼마나 내가 힘든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 안에서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인생이 기쁘겠어요? 뭐 맛있는 거를 먹을 때 잠깐 기쁘겠지. 돈이 좀 많이 벌리면 기쁘겠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하세요. 당신은 기쁨의 인생입니다. 당신은 기쁨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요즘의 일이 뭐 어떻든 뭐 하든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이제 설교할 때마다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다 그래요.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아니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좀 감기가 와서 그런지 목소리가 평소 같지 않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그런 목소리로 어떻게 설교를 하셨어요? 걱정을 해요. 그런데 참 저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다. 우리 사모하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랑 많이 받는 목사님은 아마 없을 거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홍삼 액기스도 갖다 주시고 홍삼 절편도 갖다 주시고 별 선물들을 다 갖다 주시고 목사님 제발 살 좀 찌세요. 제발 좀 몸 좀 회복하세요. 저희 집사람도 이거 많이 먹고 제발 살 좀 쪄요. 요새 우리 집에 표 옵니다. 참 감사해요. 이렇게 사랑을 받는 제가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크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종인 부족한 저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하는구나. 참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보다도 어쩌면 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사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냐? 사랑이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행복해지고요.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나 뭐가 문제입니까?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IQ가 제일 높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누가 하나님만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제가요 명절이 돼서 이제 우리 형님 댁에 가면 우리 육형제가 있거든, 육남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오빠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나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참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이 이게 목사인데 내가 우리 동생들한테 사랑을 제대로 못 보였구나. 여러분, 옳고 그른 거 뭐 누가 뭐 어떠냐 이거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에 내가 채워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인 학생한테 총에 맞아서 한날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큰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둘째도 고등학생이고 근데 두 아들이 동인 동신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 아들들을 죽인 그 학생을 그대로 두면 국군들에게 직결 처분을 받아서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을 살릴 방법이 뭐냐 찾아보니까 누군가가 양자로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백방으로 노력해가지고 이 학생을 죽이지 않도록 탄원을 하고 그리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참 대단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동생 아버지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오빠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보고 오빠라고 부릅니까? 네? 그래도 이 목사님은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 그 양자의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시고 우리 가운데 잘못된 거 다 내려놓고 아가페 프로토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